저는 오늘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변화된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물 길러 온 사람이에요. 물을 안 마실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물은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12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여기 샌디에고도 이 날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빨리 그늘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항상 날씨가 뜨거우면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그래도 그 바로 뜨거운 그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고통스러운 사람을 대하기 싫은 그 여인이 완전히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길러고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피해서 왔는데 오히려 사람을 향해 나가고 그들에게 내가 예수 만났다, 와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닌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최초의 여자 사도적 제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반수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여자 사도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최초의 여자 증인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여자는 법정에서도 여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을 안 할 정도로 여자는 그저 소모품 아니면 소유물에 속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의 모든 5 남편을 다 끄집어내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하늘의 생수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과정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이런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그에게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생수 성령의 은혜를, 은사를 그에게 부어주시는데도 변화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마리아를 가려 하는지라 주님의 의도성에, 주님의 개입에 변화받지 않는 인생과 주님의 선포에 듣지 않는 피조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 바람도 잠잠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서 만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5 남편들을 끄집어내게 하실 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없나이다 고백할 때에, 주님과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맞다, 내 말이 맞다, 내가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도 내 남편은 아니니라,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진지하게 다 거두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짧은 대화지만은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의도성이, 개입하심이, 그 속에 은총이 임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죄만 고하고, 여러분 선지자가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 5 남편을 지적하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으로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만을 가지고서는 구원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니라. 그래서 예배의 문제, 죄사함의 은혜의 문제까지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제사의 문제까지, 제사장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문제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그녀는 이제 생각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네가 지금 사모하는, 네가 그렇게 기다리는 네 고통의 문제를 깨끗하게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해결해 주실, 네가 그렇게 기대하는 그리스도 바로 나로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인생관이, 여러분 세계관이, 가치관이 한순간 완전히 지진이,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있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의 5 남편들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 부어놓으시고 주님이 씻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이 나로다 하는 주님의 자기 계시, 셀프 리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과 접촉하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은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관의 변화, 혁명,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물길로 와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을 피해서 왔어요. 그런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하고 채팅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보기 싫어서 나왔던 그 여인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인생의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지진과 같은 이런 변화의 역사를 오늘 저는 관심 있게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군요. 네.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동이 마치 이 빙산의 일각과 같다는 거예요. 빙산에 드러난 부분의 행동이라고 본다면, 물 위에 드러난 부분이 조금 행동이라고 본다면 그 밑에는 그 사람의 행동을 하기까지 그냥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라는 건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유발하는 것이 뭐냐면 가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elief, behavior, 이 행동이라고 하는 그 밑에 그 사람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가치의 비중에 따라서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은 어디에 근거해서 가치관 형성이 되냐면 그 사람이 믿는 것에 가치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빌리프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신념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그 신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념, 빌리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What is real? 무엇이 사실이냐? 라고 하는 자기 인식, 자기 시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What is real? 과연 뭐가 사실이냐?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행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what is real? 다시 말하면 무엇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월드뷰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사실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탄생된 것이 무엇이 사실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What is real? It's creation by God.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인 하나님을 우리가 빌리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이 월드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 월드십, 이걸 워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월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신앙이 우리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행동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삶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그 여인의 입에서 이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찌 보면 최초의 여성 사마리아 증거자, 사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여자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에반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실을 상당히 중요하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자들의 어떤 고백이나 여자들의 어떤 인권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하고 오래 이야기하는 것만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랫동안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말해요. 이것은 부끄럽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지금 환경의 모습이 컨텍스트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자 제자가 나오는 걸, 여자 뭐예요? 사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론 여자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반스라는 학자는 적어도 준사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초의 캐리그마에 대한 준사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 최초의 캐리그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최초로 입을 열어서 증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여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최초로 예수가 부활했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최초로 증거한 자들은 여성이에요. 그때 그 남자 제자들은 전부 다 두려워서 다 숨어있는 그곳에 가서 이 여자들이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막달레아 마리아, 살로메, 기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고 최초의 여성 사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에반스가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준사도적 역할을 했다. 코아시 아포스톨릭 로를 감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초의 여자 사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여자 제자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예수를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올 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앞에 자기의 마음문을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닫아놓아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물가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물을 길러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생명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에 따라 내 5 남편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경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자기 고백에, 자기 계시에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거듭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놀라운 비밀, 하늘의 비밀들, 거듭남의 비밀들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다시 태어나는 비밀을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5 남편을 끄집어내놓고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영접하고 이 메시아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깨우치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납비요, 사내들은 공회원인 니고데모, 아는 건 세상적으로 많았지만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니고데모,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내려와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이 구약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가지고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하는데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신앙 고백한 적이 니고데모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나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이후에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자고 하는 이 모임에 있을 때에 아니 세상에 죄인이 무슨 죄를 졌는지 이 자기 고백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잡아 죽일 수 있느냐고 예수를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분에 대해서 변호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은 없어요. 모략 10군을 갖다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장사 지낼 때에 이렇게 바친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도 해요.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준 그분을 내가 지켜내지 못했네 하는 죄책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랍비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영적인 거듭남의 고백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맞습니다. 맞고요. 내가 이 남편이 없나이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선지자가 여러분 지적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열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보혈로 씻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와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경험, 내가 만난 예수, 그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거듭나는 것은 어떤 변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심지어 사람도요 모태에서 여러분 10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응아하고 세상에 태어나면서 수많은 수십 가지의 변화가 이 아이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면은 아이가 탯줄을 끊으면서 일어나는,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오면서 변화받는 변화가 수십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어둠에 익숙해진 10개월 동안 익숙해진 눈이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 시신경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태 안에서 화씨 100도를 유지했던 그 몸의 온도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20도, 30도가 떨어지는 그 급격한 체온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몸의 구조가 이 모든 신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액이 탯줄로 이렇게 혈액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했던 탯줄이 이제 끊겨짐과 동시에 혈액이 이제는 폐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 혈액순환의 과정이 변화되는, 폐 기능이 또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태에 있을 때에는 심장 판막이 닫혀 있는데 여러분, 모태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 심장 판막이 열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열려져 있었는데 모태에서 나오면서 이 심장 판막이 닫혀지면서 사용된, 그렇게 이렇게 구조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면서 산소 공급을 받아서 이 피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이가 태에서 세상에 나오다 이런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는데, 영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사람의 몸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아가 있는 가치들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의 변화를 우리는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는데, 사모하는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온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인생을 거기다 거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라고 하는 What is real? 이 우주를 창조한 그분이 진짜 누구인가?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 이 What is real? 세계관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믿지 않을 수 없고, 믿은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이 월십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진정한 가치 위에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최고의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는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큰 가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만난 기쁨보다 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났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있었어요. 정말 내가 최고이고 내 생각과 어떤 내 비전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달려갔지만,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한순간 깨지더군요. 이 가치관이라는 거. 한순간 깨져요. 최고의 가치를 우리 주님에게 두게 되더라고요. 그 이전에 그냥 눈물을 엉엉 흘리면서 계속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내 죄 문제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막 눈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다 쏟아놓게 되고, 하나님이 생수, 하늘의 생수를 막 부어주시는데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는데요, 이 역시 깨끗해진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질문한 것이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종으로 결단하게 되었어요. 이게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여러분, 그 백성들과 오히려 고난받는 그 과정을 오히려 기뻐하고 애굽의 왕으로서 누리는 그 영광보다 더 기뻐했단 말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what is real? 무엇이 팩트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가 누구인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주 만물의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 돈인가 하나님인가에 대한 What is real? 발견한 자는 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worship,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배가 나에게서 그냥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고 한 여인을 찾아서 물 좀 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실 때, 말씀을 통해 녹화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녹화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가져오라고 하는 다섯 남편을 가져오고, 주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배의 삶으로 내 죄의 문제를 대속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제사 아닙니까?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제사요 예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일주일의 삶을 가져와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그의 음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맞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 근심을 버려두고 내 장래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제는 생수를 가지고 동네에 가서 이제는 가정에 들어가서 일터에 들어가서 쏟아 부어주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 아닙니까? 변화 아닙니까? 모세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만난 자들에게는 변화받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변화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 그렇죠? 다 변화받아요. 배를 버려둬요. 또 뭐예요? 그물도 버려둬요. 또 뭐예요? 부모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그래요. 물동이를 마치 버려두고 세상의 생수를 탐하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아오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 참된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진정한 변화의 삶은 이후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상당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그랬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자랑할 것 있다면 나보다 더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이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말하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자라 이 말. 가말리엘 문화는요 당대 샴마이 학파하고 쌍벽을 거르는 최고의 소위 말하면 고등기관입니다. 거기에 수제자라 이 말이에요. 따지기로 하면은 사도 바울을 등가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학문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설물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있죠? 미국에 이제 오셔서 오래돼가지고 배설물을 순수한 한국말로 한번 누가 좀 말해주세요.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이 강대상에서 말 못할 거 대신해 줬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배설물은 냄새가 납니다. 배설물은 더럽습니다. 배설물은 가까이 하려고 안 씁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가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노스코. 여러분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순종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닮아가면서 알아가는 그 인격적인 변화의 맛을 나는 세상에 이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냄새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4절까지 4절에서부터 쭉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오히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관에 대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만나면 크게 해봅시다. 예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혁명이 일어난다. 쪼개어진다. 여러분 돌짝 같은 우리의 마음도 쪼개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찾아올 때 이런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보의사 장기례 박사 이야기를 언젠가 제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요 86세를 사셨는데 1911년에 그때 태어나서 이 평북 용천 출신이에요. 당시에 경성의전을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경성의전을 아시지요? 우리나라 외과 학교에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분이에요. 외과 전문의였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
서민적이고 초라했습니다. 1995년 12월 그가 돌아가실 때 남긴 것은 자기가 살던 조그마한 시민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이. 그리고 자기가 붙인 공동묘지 10평도 구할 돈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통장에. 그렇게 서민적으로 사셨어요. 당대 의사들은 보통 사람 수익도 많고 명성도 있고 떵떵거리며 다 살아.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뒤부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무조건 그대로 자기의 월급을 가불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여러분 아는 대로 부산의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가 이 부산의 고신대학에서 운영하는 보건병원이에요. 거기 원장으로 40년을 봉직하고 간호대학으로 20년을, 그러니까 한 60여 년 가까이를 거의 이 의료계에서 봉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통장에 돈이 한 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다 뽑아서 다 주신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병원 측에서는 원장님 그렇게 하면 운영이 안 됩니다. 많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원장님이 가라고 해도 서문과에서 제대로 페이를 안 하면 퇴원을 안 시키니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원장을 찾아오니까 이분은 몇 시에, 밤중 몇 시에 어디로 오라고. 그리고 자기가 문을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진짜 없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하고 그 책임을 다 그가 감당하면서 평생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별명이 바보의사입니다. 바보의사.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어떻게 바보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가 그러더래요. 진짜 바보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바보 소리 듣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는가? 예수가 바보 예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꿉니까? 무엇이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까? 이것은 예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의 생수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가정과 일터로 세상에 나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는 삶으로 변화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변화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생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실 때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져오시라고 하는 거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다 하는 주님의 자기 고백, 자기 계시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영으로 여러분과 제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서 은혜의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마틴 루터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니 심리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칼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면서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자기가 죽어도 자기의 무덤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칼빈의 무덤을 지금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무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JC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는 유언 때문에 이니셜만 쓴 것으로 합니다. 존 칼빈. 근데 어떤 분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칼빈이 원하는 게 아니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진정한 변화, 얼마든지 우리도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녹화하실 때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섯 남편을 가져오라 할 때 아멘 맞습니다. 그대로 십자가 앞에 고백하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나누다 하고 하는 신앙 고백에 아멘, 내가 예수 만났다, 그리스도 아니냐 증거할 수 있는,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이 거듭남의 비밀들이 저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과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는 한번 1분간만 한번 독사하면서 조용히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